언젠가 이런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이 미국에서 조사했던 내용인데 가장 돈이 되는 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리서치를 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리서치의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저는 무슨 말일까 처음에 제목을 보고 좀 궁금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뭐였냐면 가장 돈이 되는 말이 뭐였느냐? I am sorry였습니다. 바로 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는 이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이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요, 미안하다, 이 잘못했다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요,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 사람,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로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회개함, 바로 이 영적인 각성은 내 인생의 변화를 넘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회개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하나님께 순종함이 내가 영적으로 변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세밀한 순종이 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지름길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밀한 순종은요, 우리의 삶의 사소한 일까지도 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때때로 이 커다란 것, 커다란 위기나 커다란 일들은 하나님께 잘 내어 맡기죠. 그러나 이 사소한 것은 내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소한 것에도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돌이킴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에 대한 일상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영적인 대폭발,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게 되면 그가 있던 그 시대는요, 악의 고난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로마는 다스릴 총독을 파견했고, 이 동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그 토착 세력가들에게 권력을 위임해서 이스라엘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이 로마 황제와 이 총독과 이 헤롯 왕의 그 억압 아래에서 이 더욱더 더 교묘하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장로,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로마로부터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매국노가 돼서 이 부당한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의 후손,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요, 이 안타깝게도 완전한 악당들의 동무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로마 제국을 힘입은 헤롯 왕가와 이 성전 권력가인 그 대제사장이 득세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세계를 마치 다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바로 이 광야에 나가 있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인 그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은 이 대물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30세가 되면 성전 직무에 나아갈 제사장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안정되고 지체 높은 직장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요, 그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공직으로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로 나가 서 있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광야 빈들은요,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빈들, 이 사막과 광야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는 이 말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화려한 이 세속적인 삶이 가져다 주는 그 부유함으로부터 나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문명과 동떨어져 있는 유대 광야 빈들 그 광야에서 깊은 말씀 연구와 기도에 온 힘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으로 그의 갈 길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례 요한은요, 예언되어져 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도요,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 그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커다란 변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서 외치는 소리가 악한 왕들의 보좌를 세차게 흔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은 이 악한 권세들이 잡은 세상을 뒤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시킬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동되고 감동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뭐겠습니까? 물질 많이 받으면 복 받은 걸까요?
물론 물질 많이 받으면 그것도 복의 일종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며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진짜 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을 소망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 그 삶을 꿈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세상에 오실 그 만왕의 왕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빈들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 잡혀 있는 그 삶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삶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개했던 그 회개와 세례 운동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웠습니다. 그의 메시지로 인해서요, 내가 죄 씻음 받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자신의 욕망과 소유욕을 뽑아내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급진적인 변화예요. 확 변하고 뒤집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급진적인 회개 운동을 외쳤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 운동은요, 이 모든 시대의 인류가 맞이해야 되는 요청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이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죠. 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교회들이 참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으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란 걸 고백하면서 내가 변화해야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 살아가겠다고, 돌이키겠다라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걸 우린 잊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부터 우리의 시작이에요.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고, 회개가 축복의 시작이고, 회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내 안락함과 내 욕망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서 반으로 쪼개는 걸 뜻해요. 회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겠다라는 전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이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리로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를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바로 세상과 끊쳐지는 걸 뜻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떠나서 동떨어져 살라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 이거를 바꾸란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끊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야겠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오면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전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 죄송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왔는데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나무 옮겨 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있던 교회가 조경을 새로 하니라고 마당에 이렇게 심겨져 있던 오래된 소나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됐어요. 왜냐하면 앞에가 이제 도로공사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캐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캐내서 옮기는 김에 이제 정원 같은 거를 좀 조성하는 공사를 하게 돼서 제가 그거를 이제 감독하러 이제 가서 보고 있는데, 저는요, 나무가 그렇게 잔뿌리가 많은지 사실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 쪽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나무 뿌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 그림 그리라고 하면 이 나무 밑으로 그냥 길게 몇 줄 그냥 그려놓고 그냥 뿌리라고 하잖아요. 뭐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땅을 파는데요,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아니 오래된 나무다 보니까 뭔 잔뿌리가 그렇게 많은지 이 땅을 깊게 파는데 파도 끝이 없이 이 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요, 야, 이 나무 옮겨 심는 분들이 이 저 잔뿌리까지 다 캐내려면
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드는 생각이 야, 그 비싼 돈 받을 만하네 이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분들이 갑자기 어느 정도 이제 좀 붉은 뿌리를 좀 캐냈다 싶더니 나머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두꺼워 보이는 나머지 잔뿌리를 갖다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적용하시는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렇게 뿌리 다 잘라내면 저거 죽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뿌리가 다 잘렸는데 저거 어떻게 살아요? 저거 오래된 나무인데 저거 살려야 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 그분들이 막 웃으면서 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저렇게 잔뿌리들을 다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를 파서 옮길 수가 없대요. 저것까지 다 살리면서 나무를 옮길 수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저 상태로 옮겨 심으면 나무가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다시 잔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7개월 이상은 한 반년 정도는 나무가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서 이 잔뿌리를 다시 그 땅에 잘 내리고 위치를 잡게 되면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맞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과 똑같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심겨질 때 우리는 세상에 연결되어 있던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와야 하는 거예요. 이 잔뿌리들 다 끊어버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 다 끊고 오는데 어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 심기면 우선 이 세상적으로 친분이 뜬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자리에 깊게 뿌리 내어 살고 있었는데 그걸 캐내서 파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 심었는데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어찌 몸살을 안 앓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 어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픈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옮겨 심겨진 곳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그곳은 생명의 장소이고 영생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질 곳에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서 옮기는데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변화하고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다운 회개를 하고 온전하게 돌이키게 되어지면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 아픔은요, 생명의 아픔이고 영생의 아픔입니다. 삶의 자리를,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리를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이 그리스도인의 회개, 한 교회의 회개, 한 사람의 회개는요, 그 사람 하나만을 변화시키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복음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자리가 영향을 받아요. 나로 인해서 내 삶의 자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이 고독한 절제와 단련의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변혁될 때, 이 회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거듭나아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그 순간이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변혁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변화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세례 요한의 빈들로 하나님 깊게 만나는 그 자리로 초대하게 됩니다. 회개의 초청,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는 영적인 빈들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세상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나를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줘요. 이 회개의 역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의 축복을 소망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요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변화받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회개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키게 되면 그것은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삶의 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